지난 1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를 담는 모습이란 또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모습이라고도 했었죠. 그것이 지난 1장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2장에서 베드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교회가 되었기에 그 교회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난 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지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랬다면 오늘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습들, 즉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베드로가 나열한 목록들은 모두 죄악의 목록들이죠. 소아시아 교인들이 거듭나기 전에 행하던 그 헛된 행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하는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모습들은 주로 타인과 관련된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말한 욕심버리기, 근신하기, 절제하기 등의 태도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1절에서 말하는 죄악의 모습들은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 나를 포장하거나 나의 본 모습을 숨김으로써 타인 앞에서 나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는 외식의 행위, 다른 일을 시기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 등 모두 타인과 관련된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타인과 관련된 죄악의 모습들을 이제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거기서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과 구별된 모습을 뜻하죠. 그럼 누구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절의 죄악의 목록들은 주로 타인과 관련된 죄악의 목록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기만하는 것 등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3장 9절을 가서 먼저 보시면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거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당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기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났으니 그들이 너희를 비방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기만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서나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저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지란 어떤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까? 갓난아기들, 즉 갓 태어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거듭난 존재, 이제 막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갓난아기는 무엇을 위해서 젖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또 성장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먹어야 할 그 신령한 젖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이 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을 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한 번 이루고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문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는 않은 상태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죠.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신앙이 연호 성장해야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뜻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맛보았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맛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쟁취했다는 뜻은 아니죠. 아직은 그 뒤에 해야 할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 사이로 하나님 나라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문으로 새어나오는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빛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을 다 경험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것만 맛본 것뿐입니다. 그 문 뒤에 얼마나 크고 더 찬란한 광채가 있을지 우리는 아직 가늠할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은 그 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까지 가기가 넉넉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요. 우리가 갈 길은 절대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면 우리가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더 단단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에 보이던 죄악의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죄악의 모습을 버리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악의 모습을 버리는 일은 맨 밑바닥의 가장 기초 단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라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때면 무엇을 먹습니까? 이유식을 먹죠. 그리고 이유식을 때면 조금씩 성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먹는 음식 또한 점점 성장해가죠. 아무튼 그러한 많은 음식들 중에 젖은 가장 기초 단계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기초 단계는 가장 하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 가장 기초 단계를 단단하게 다져 놓아야 그 다음 단계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초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이 2장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버려야 함을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교회란 그들의 모습에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어떠한 모습이어도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까지 성장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계속 성장해 가십시오.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기만하는 행위, 남들이 잘 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속이는 외식 행위와 같은 그 모든 죄악들을 떨쳐 버리십시오. 그것부터 다시 신앙으로서 단단한 신앙을 다시 재건축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온전한 방법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한 신앙을 쌓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